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중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에는 처음으로 화상으로 같이 이제 목회자들 회의를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에 있는 우리 교구에 있는 환우분들, 또 연약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좀 자세히 물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 훈련 받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시고 우리도 같이 여기까지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먼저 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면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숭, 찬양이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투표용지를 혹시 받으셨나요? 네, 받으신 투표용지를 이렇게 뒤로 돌려주세요. 네, 돌려주시고, 네, 보이지 않게 눈에서 시야에서 좀 사라지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또 예배 설교가 끝난 다음에 투표하실 수 있는 그리고 기록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선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리 신앙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광성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 선거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대상 하나님이 분명하여져서 하나님이 빛나시는 선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내는데요.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앞에 광장에서 행사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 행사를 진행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거든요. 교육자분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안수집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손길로 준비하고 하셨는데요. 우리 기억해 주시고 또 옆에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빛나는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 주일 행사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을 만날 때 주황색 불을 만날 때가 있죠. 주황색 불이 켜지면 어떻게 그것을 인식을 하시나요? 곧 정차하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하자, 이렇게 인식이 되시나요? 아니면 곧 정차하니까 엑셀을 밟고 통과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주로 저도 이제 무심코 2번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주황색 불의 의미는 통과가 아니라 주의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통과가 아니라 주의다. 오늘 화면을 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요, 저희 크레파스에 색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흰색, 갈색, 빨간색, 분홍색이죠. 다음에 있는 색깔이 무슨 색이죠? 네, 살색인데 아주 자신 있는 분이 살구색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저는 초등학교 못 나오고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국민학교 출신인데 국민학교에서 저 색을 분명히 살색으로 배웠습니다.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같이 국민학교 출신이신 것 같은데 2002년까지는 저 색이 분명히 살색이었어요. 그런데 저 많은 크레파스의 색깔 중에 한 색이 살색인 것은 인종차별적 단어다 라고 해서 저 색깔의 이름을 연주황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2004년에 연주황으로 바꿨는데 초등학생 6명이 탄원서를 제출을 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미래
어린이들 6명이 연주왕 너무 어려워요. 한자어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거를 살구색이나 아니면은 복숭아색으로 쉬운 언어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2005년부터 살구색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색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색이라고 무심코 사용할 때 그 단어가 누구에겐가에는 의도치 않게 인종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주황색 불을 통가로 인식하는지 안 그러면 주의로 인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감수성으로 표현을 하면 준법 감수성 또는 안전 감수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화면에 있는 살색을 살구색이다 표현하는 것을 언어 감수성 또는 인권 감수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요즘에 이렇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여러 가지 감수성 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림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저러한 감수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저 감수성에 대해서 시작점, 출발점이 다릅니다. 도덕이나 양심이나 합리나 아니면 준법, 정신, 이런 것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과 양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여호와 이레는 신화 속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거기에 도덕과 양심의 기준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합리성은 여러분 믿을만 하십니까? 합리성의 기준이 뭡니까? 절차적 정의와 우리가 또 실제적 정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런 것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한, 예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초도덕적이 되고 초합리적이 되고 초정의적이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입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대한 감수성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신앙의 대상에 대한 감수성인데요. 말씀의 제목이 신앙에 대한 감수성.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저도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진 않거든요. 특별히 신앙의 대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그 대상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역사 가운데에 행동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바로 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수성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로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칼바르트라는 학자는 진리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 질문은 이러한 질문과는 다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은 진리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는 질문이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맞는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맞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설교 시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선거를 할 때도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이제 어린이 행사를 할 때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선교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교육을 할 때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대상이 맞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신앙의 대상의 초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율법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기 의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 초점을 조율해 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1장에서 그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한 의가 무엇인지 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소개 이후에 이제 2장에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를 변증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죄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도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실존이다.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한 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그 뒤의 내용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사망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8장이라서 그것이 누구 안에서 해방되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집약해서 하나님께 영광승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4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34절에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율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결론부가 38절,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우울감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은 감탄과는 조금 다른 언어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영광성으로 우리를 올려드린다고 했을 때 감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탄에서는
신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탄하는 것, 와 대단해,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지,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런 감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탄만으로는 신앙이 발생하지 않아요. 신앙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놀람에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놀라는 곳, 거기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안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철저한 어두움이 고발되고 낱낱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절망 앞에서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해방하는 그 참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을 때 놀란 경험이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놀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당황한 경험, 그것들이 너무 오래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모든 전 존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하고 의무가 주어지고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제 일이나 오늘 일이나 내일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감수성을 가지고 민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송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점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빛으로 그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영광성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